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세계 만민에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이어서 이사야 52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날아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2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51장 17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성도가 채찍을 맞을 때는 깰지어다라고 하셨어요. 성도가 죄악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시면 자기 자녀인 성도가 멸망을 당하라고 때리시는 것은 아니고 깨우쳐서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리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5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보좌에 앉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시고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52장은 시작하면서부터 신약의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소식을 확실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바빌론에 포로잡혀 갔을 것을 주로 예언했습니다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채찍으로 비틀거리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심령이 깰 때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의 본문으로 묵상한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올 때 죄 가운데 얽매였던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죄와 고통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를 좀 열고 잡념을 다 묻어버리고 귀한 말씀 다 내 것으로 받아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식을 주셨는데, 문자대로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시편에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126편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들도 세상의 마귀에게 얽매여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내 스스로는 참다운 선한 선을 행할 수는 전혀 없었어요. 고상하게 살아보려 했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을 못했어요. 그것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영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된 상태로 말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고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소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소멸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어른이 돌아가셨다 해서 초상집을 방문해 보시면 그 어른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면 몸으로는 시체가 돼서 누워 있습니다. 육체는 있으나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그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 수가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개우 만든 것이 나무잎 치마였잖아요. 그것은 하룻밤만 지나도 말라서 망가지는 치마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애씁니다만 도저히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이므로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는 게 됩니다. 제가 개척 당시 저 김포 마성에서 지하실에서요, 3년 6개월 정도 지하실에서 시무를 했습니다. 그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낮에 갑자기 어느 여성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안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딸이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신방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서 달려갔어요. 갔더니 이미 남편하고 친구를 불러서 같이 부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자마자 권사님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나는 말 무릎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해서 육신은 죽은 상태. 그 사람이 한번 살을 쓸 때에 그 무게와 숨이 거두어진 상태에서 무게는요 엄청나게 달라요. 두 장정이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왔는데 방에 넣어놓고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을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그냥 땀방울이 진짜 줄줄 흐를 정도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육신이 죽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는 천주교의 남편이라니까 거기 나가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안창호 선생이 작사를 했는 건데 어떻게 하느님으로 바꿔놨는지 그건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불교 대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하고 제가 참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됐는데 좀 대화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믿는 것도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를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나한테 말했어요. 그러면 불교나 천주교나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세계 만민에게 전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을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육신이 숨이 멎었어요. 쉽게 말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벌떡 일어났으면은 참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뭐냐? 회개하면서 숨은 멎었지만은 영은 듣고 있어요. 다 들립니다. 귀가 있어서 들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는 집사 때부터 신의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많은 역사를 정말 병원에서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환자를 살려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살려놨는데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불러가 가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한 귀신이 들어간 걸 쫓았더니 깨끗이 청소해놓고 거기에 하나님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빈 방이 딱 되니까 귀신들이 7귀신을 몰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예전보다 더 악화돼가지고 귀신들이 밥을 자기들에게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죠.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누구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은혜에 다는 보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인생들은 공중건세를 잡아 낙한 마음이 삽한 귀신들 때문에 미혹당해서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일이 불의한 짓을 해놓고도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짜맞춰요. 다 지방 감싸기식으로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하고 도둑 완전히 사기꾼 그게 사법부예요. 저 중앙지방법원 판사들하고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 백현기 변호사하고 그 로고스 법무법인은요 테헤란로에 빌딩 10층을요 다 사용하고 있어요. 대형 변호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백을 흑이라고 바꿀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도 103일 만에 그것도 변론기일이 다 끝나고 선고기일을 잡은 시점에 세상에 답변서하고 소송 대리인 위임장 백현기 또 소송담보 제공 사건 5건 그 5건 중에도 3건은 다 허위 거짓으로 이미 공탁금을 받아먹은 한 건과 그 사건과 다른 2건을 첨부시켜서 부풀려서 5건을 완전히 도둑들이지 뭐예요? 그걸
판사가 받아서 그건 불법이에요. 민사소송법을 어겼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 103조에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해서 판단한다는데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양심도 개보다도 못하는, 개는요 주인이 돌아오면요 꼬리치고 반가워해요. 개보다도,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개보다도 못한 판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거 다 내가 원고인데 그걸 패소시키고, 고등법원에서도 패소시키고 대법원에도 패소시켜서 핀치에 갔으니까 사기꾼이지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간판만 막 자유평등 하여튼 정의라고 써붙여놨지만 그거는 허울 좋은 슬로건이고, 실질적으로 서울 보면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다는 안 그렇지만은 제 관련된 사건에는 그에 의해 가장 관련된 자가 검찰하고 검사하고 판사하고 경찰 해서 한 200여 명이 고발 상태로 돼 있어요. 공수처장 김진욱이 양승태 김명수, 하여튼 이 나라 사법부가 무슨 놈의 공격하고 무슨 평등하고 무슨 말이 좋지 정의가 어디 있고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어요. 13년째 저는 법대로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다 수백 가지 되는 법을 변호사비, 소송비용 산정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소송 속가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속여가지고 세상에 그런 못된 자들, 그것이 판사고 변호사예요. 이 썩어 빠진 것들이. 자, 그래서 기도를 3시간 더 했더니 눈물을 줄 흘리면서 천국 가시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하리라. 문자대로 말씀드리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빌론이 특별히 잘나고 잘한 것이 있어서 잡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잡아갔으니 값없이 팔린 것이 그런 격이 되어버렸어요. 아담 하와가 실패했을 때도 환경 조건이 나빠서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교통의 조건이 나빠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꾀를 부려서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로고스 법무부인 백형희 변호사한테 감사장을 뭐라고 써보냈냐면 당신의 그 기발한 술책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장을 한국사회교육원 P1급 사회교육목사 김종선 해가지고 감사패를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감리교 임시 감독회장을 역임했다고 그게 이력서에 나오던가 그걸 알게 된 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법무법인 들어가서 로고스 법무법인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전라남도 광주 고등학교 출신이고
얼굴은 아주 순수하게 보입니다만 그래서 외모하고 속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 안 취해요. 자, 그게 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거지. 나쁜 짓거리 한 거지.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분은 구원받되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뭐 지옥에 가는 거나 다름없지요. 자, 그런데 스스로 행복을 포기하는 자들, 지금도 서로가 너 때문에 실패했다, 너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서로 핑계하다가 다 스스로 팔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오직 당신의 아름다운 은혜로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드리기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완전히 그건 미선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사 피 흘려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한국 교회 목회자들, 믿는 모든 성도들, 교인들, 성도라고 부를 정도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라는 거하고 교인이라는 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교인은 그냥 모이는 교회에 참석하는 게 교인이고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공주, 왕자로 성도라고 이름 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듯이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부친이 부모님이 다 지어준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보다 더 귀한 존귀한 성도라는 이름 아무나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성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함도 없고 구원함도 없고 선을 행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속량되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되어가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끝마디를 참 유의 있게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확실히 뚜렷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경책에 새로 나온 성경책 여러분 다 사용하지요? 한국교회 다 사용하지요? 그런데 사용 안 하고 옛날 성경을 아직도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다고 제 그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 들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새로 번역된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흐리게 마귀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뼈다서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새 번역책을 그걸 만드는 줄 압니까? 면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대 흐름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보고 좀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면목은 새 번역책을 만든다고 했지만은 면목이 있을 걸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목을 세워서 새로 번역한 성경책은
지금 700여 군데가 잘못됐어요. 예?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문제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남이 사용하니까 남이 따라가는 길로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여러분 택하다 보면 실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을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해 주셨어요.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는데요, 세계 인구가. 그 중에서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자신을 한번 성경을 거울로 삼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언하는 말씀이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신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음을 믿고 내가 주 예수를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니까 나를 그리스도 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은혜가 됩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집이 아들이 되었으니 그 집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12보좌에 앉아서 있을 수를 생각하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길어봤자 100 전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선한 사업 많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상금 많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아하면 칭찬받는 우리 세계 만민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에 4절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거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다 회개하옵시고